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같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 중에 기도하시는 장면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1절 보니까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에 아주 귀한 모범적인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너무 잘 보여주고 계신다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를 가르쳐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아마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이런 삶, 이것에 아마 자극을 좀 받았던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던 그런 것들이 또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좀 좋겠다, 이러한 마음이 좀 작동해서인지 아마 요청을 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3절에 보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를 할 때에 이것이 제대로 된 기도다. 바른 기도요, 바른 자세로 드리는 기도, 바른 내용으로 드리는 기도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서 오늘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물론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 우리가 소위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주기도라고 부르는 이것이 반드시 이런 문구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범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요 자구에 우리가 그대로 막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의 기도 생활에 녹여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그리고 이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기도의 자세를 우리가 역시 배워나가면서 그 자세대로 견지하면서 나가는 것은 너무나 우리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교훈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에, 첫 번째, 기도는 아버지께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 바로 그 아버지께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시는 교훈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그러니까 기도할 때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게 하세요. 이것이 굉장히 파격적인 그러한 내용이라는 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도 유대인들조차도 이 표현은 너무나 생소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한다.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든지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든지 이런 일이 없거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는 부르지만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는 않아요. 이렇게 부르지는 못하죠. 감히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바는 뭐예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전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다?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주일날, 이번 주 주일날이죠. 이번 주 주일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사실 그 내용의 의미가 동일해요. 우리의 이름이 하늘 생명체에 기록됐다. 단순히 그것이 우리가 뭐 천국 가게 되었다, 영생을 얻게 되었다, 이 정도만의 의미냐 할 때에 그걸 뛰어넘고 있어요. 사실은 마치 어떤 것에 좀 비교할 수 있냐면 호적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적책, 하나님의 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그 가문 사람이 됐다는 거고 그 가문의 자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됐다, 하늘에 기록됐다는 것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의롭다 하심 받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런 놀라운 변화가 거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주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이 기도 자체가 완전 수준이 달라진 거죠. 이제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냐? 아버지께 하는 겁니다. 아버지께 하는 기도는 이전에 뭐 어떤 모양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이든지 차원이 달라졌어요.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그러면 이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기도고 또 우리에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 되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이어지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교훈은 뭐냐면 그 아버지를 위한 기도로 나아가라.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아버지를 위한 내용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얘기죠. 왜냐하면 기도가 이제 단순히 의무가 안 된 거예요. 왜 의무가 안 됐냐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셨거든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라고 하는 어떤 의무가 아니라 그런 기가 막힌 은혜 속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당연히 누구를 높이게 되냐면 아버지를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나 같은 사람을 아들 삼아주시다니요. 나 같은 사람을 자녀 삼아주시다니요. 아버지 진짜 대단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이름 거룩히 여김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이 은혜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감격이 있으니까, 감사가 있으니까 차원 다른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가 되어버렸으니까 그 안에서 감격이 아버지를 높이는 것으로 아버지를 위한 기도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모르면 기도가 의무로 끝나버리고 이걸 잘 모르면 아버지를 위한 기도는 나는 그 기도는 잘 못하겠다. 기도는 우리의 어떤 간구의 제목을 가지고는 기도하게 된다. 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나오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걸 곰곰이 곱씹게 되면 그 은혜가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오고 젖어들게 되면 하나님의 이 영광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첫 번째는 그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를 위한 기도를 해라. 그리고 세 번째죠. 세 번째 우리 주님께서 이제 알려주신 교훈은 뭐냐?
그리고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아버지를 위한 그 기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를 이렇게 하라 이제 가르쳐 주시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4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그러니까 매일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매일매일 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 10년치 한꺼번에 주시면 참 좋겠는데요. 근데 저도요 이렇게 이 짧은 인생이지만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고 또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10년이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10년치 양식 주시면 굉장히 감사할 것 같아요. 근데 한 1년만 지나가 보세요. 그것 때문에 감사할까요? 저는 제가 볼 때 다 까먹어 버릴 것 같아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매일 주시겠다라고 매일 기도해라 매일 주시겠다 양식에 대해서 할 때는 그만큼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는 그러한 관계가 매일매일 지속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정말 매일매일 주시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조바심이 나요. 우리가 정말 그래요. 우리 인생이 하루 이틀 살 게 아닌데 조바심이 나요. 그러나 그게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을 매일매일 주님께서 양식을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아버지와의 관계가 친밀하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또 회개하라고 죄 용서하시겠다고 이렇게 기도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근데 여기에는 이제 우리의 삶도 이제 더불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값없이 죄 용서를 매일매일 우리가 경험하게 되니까 그 영원한 죄의 용서를 우리가 날마다 누리게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도 죄 용서하라고 빚진 자 용서해 주라고 탕감해 주고 용납해 주라고 주님께서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수준의 용서를 막 처음부터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고 죄 용서를 받았으니까 그래 내가 3번은 용서해 줄게. 그리고 좀 더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 내가 7번까지 용서해 줄게. 근데 거기서 멈추시면 안 돼요. 더 나가야죠. 70번에 7번까지라도 용서해 주시는 주님을 닮아서 그 아버지를 닮아서 우리도 그렇게 용서하면서 나가는 삶의 모습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또 시험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은 시험과 유혹과 악한 자의 정말 이 집요함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죄성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마지막 4번째 이렇게 기도할 때에 끈기 있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기도할 것을 교훈하여 주십니다. 이게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핵심 단어는 13절입니다. 하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하나님이 인색하시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악한 아버지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들도 그럴진데, 자,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의심하지 말라는 거고 믿음을 가지고 끈기 있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의 자세는요 끈기 있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고 있죠. 오늘도 이러한 기도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게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